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4페이지에 있는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에 그리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왜 저만 보면서 얘기를 해요? 옆에 분을 보면서 어색합니까? 옆에 분을 다시 보시면서 12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120세까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은퇴하는 거 보셔야지. 그렇죠? 건강하게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하나님, 내 발로 하나님 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성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죠. 내가 걸어오고 싶다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이 건강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계시는데, 앞으로는 막 100세 이상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살아있는 전설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어떤 소식이 많이 있습니까? 나쁜 소식 많고 한숨 쉬는 소식이 많죠. 아이고, 왜 저런데, 아이고, 이런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기뻐요. 근데 지도자 한 명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나라가 난리가 나죠. 서로 분쟁이 더 일어나고 이걸 언제 해결되려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 멜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 이 사람들 사이의 왕은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만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정치나 경제, 외교, 복지를 잘하는 대통령, 또 실력 있는 정치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의로 다스리며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의 표제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의 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의 축복시가 아니라 메시아 왕의 이상을 선포하는 예언시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왕은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시편 72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을 넘어서는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그 통치의 모습을 이 시편 72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참된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공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공의의 왕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죠. 우리 시편 7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처음이 선포되고 있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신들의 대리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주면 이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신이 보냈다, 신의 대리자의 그 역할로서 보여지는 게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는 곧 그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아, 왕이 정말 지혜롭고 어진 왕이 세워지면요, 아, 이 왕을 세운 신도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 왕은 어쩌습니까? 언제나 부패하고 불완전했어요. 왕들은요, 늘 부패하고 불완전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왕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72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왕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주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주셔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의 왕은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따로 법이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이 곧 법이었고 왕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삶은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지혜롭고 또 존경받는 왕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폈던 왕이었어요. 내가 가져가는 것이 적고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더 많게 했던 그 왕들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왕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요, 흐린 안경과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흐린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요, 왜곡돼 보여요.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휘어져 보이고요. 저것은 저렇게 휘어져 보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죠. 그러나 맑은 샘물을 통해 보면요, 모든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시편 72편의 표제가 누구의 시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라 그랬어요. 솔로몬. 여러분, 재판하면 가장 유명한 재판이 누구의 재판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이 이 시를 이제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 때 선포되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화가 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어요. 내 애다 서로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이 불가능한 판단, 이걸 어떻게 이 여인의 아이인지 저 여인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없었거든. 이 애하고 부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끝나는 건데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판단할 때 이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아이를 반을 가를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판단이었더니,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계산과 기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계산하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더 많고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판단할 때 대부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대부분 그 판단이 내 감정에 의한 판단이에요. 아우, 저 사람 불쌍하고 상황이 딱하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요,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정죄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고요, 너무 빨리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중요한 순간이 오더라도요, 급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의의 왕은 상한 자를 품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왕은 이 상한 영혼들을 품고 회복까지 시키신다라는 거죠. 시편 72편 3절 말씀.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이 히브리 시 문학에서 보면요, 산들이 평강을 준다라는 이 표현은 왕의 통치가 산지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저 산골 깊은 곳까지 임한다. 그러니까 산들이 평화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통치가 평화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산이 평강을 준다는 표현은 이 통치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골고루 흐른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산들이 평강을 준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이 모든 평강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또한 화평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전인적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샬롬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할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 상처마저도 치유되는 이러한 평안을 우리는 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단순히 지금의 이 억압을 멈추는 평강이 아니라 꺾인 인생을 다시 세우는 평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이것을 낫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시편 72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약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요즘도 그렇죠. 약자들은요, 법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은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병든 자, 세리, 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그들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불효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상황을 볼 때요, 두 집안은 거의 원수 집안이었어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대부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죽이기였어요. 여러분, 왕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그 땅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치를 하고 또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한 일은요, 그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놈이 내 뒤를 잇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매일 그런 삶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환대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너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자손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이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살다 보니까 이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남아있나 찾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다윗이 먹는 이 왕의 상 앞에서 먹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다시 높여주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를 또한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요, 평강의 왕으로서 또 왕의 통치로서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 집안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뭔가 해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외면하고 또 그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고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교회가 약자를 세우는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우리처럼 나만 잘 먹고요, 나만 살고자 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곳은 지옥이에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품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의의 왕은 영원한 평강을 흘려 보내십니다. 시편 72편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해와 달이 있을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시 문학에서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이것은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시간과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평안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누리는 평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이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72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72편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흥왕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흥왕하여. 흥왕한다는 것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얼마나 바쁘면 꽃 피어나는 것도 못 보고 있어요. 꽃이요, 요렇게 피어요. 그렇죠? 이 살아나는 표현이 바로 흥왕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죽어가는 영혼이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싹 틔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죽었던 것이요, 다시금 살아나고요, 그 가운데 꽃처럼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간에 있으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습니까? 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바라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평안만 임하면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여러분 뭐 원하는 게 뭡니까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 있으면요,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를 통과하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상처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상처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잖아요. 예수님이 그 크신 상처를 다 우리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상처 또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 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요, 평화를 꿈꾸고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이 불안 속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불안한데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불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강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의 통치를 받으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평강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면요, 그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통치 이상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인정할 때 가정은 공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돌봄이 흘러가게 되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곳에 공의가 흐르고 상한 자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써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공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욕심만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판을 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공의와 평화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